하나님의 로드맵 우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직진 가면 참 빨리 가는 길인데 직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공사가 생겼거나 싱크홀이 생겼거나 또 아니면 큰 사고가 났거나 할 때 우회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때는 짜증이 나요. 빨리 가면 요리 가면은 몇 분 걸려요? 5분이면 가는데 저리 가면 5배 보태면 5분에 5배 얼마 몇 분이요? 25분 걸리는 길로 가야 될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익숙하고 또 급하게 해주시면 좋은 것 같고 빨리 되면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늘 우리가 조급하죠. 하나님이 빨리 나한테 복을 주셨으면 좋겠고 급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다 일용할 양식만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어렴풋이 짐작하면 그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봐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권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내가 가장 잘한 것은 권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권사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헌금도 내고 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바로 직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하게 하시는데 그 우회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4일만 가면 되는데 4에서 5일 정도만 잘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4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몇 년 동안 가게 하세요? 43년을 가게 하세요. 참 징그럽지. 곧 될 것 같고 안 되고 곧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내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우리는 매일 막 그냥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 내가 군산으로 붕해 갔더니 어떤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하나님 거짓말쟁이여서 내가 이 방정 맞은 조동아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 보고 거짓말쟁이니까 내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 이 방정 맞은 조동아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속 약속하셨대. 너를 크게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놓고 하나도 크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야. 네 입이 고쳐지기 전엔 절대로 조동아리가 변화되기 전 절대로 하나님 너를 크게 쓰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진하게 할지라도 감사하고 우회하게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다 같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저도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이게 안 됐어. 깊은 뜻이 있겠지가 안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해봤자 나만 손해야. 맨날 그 시험을 반복해서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시시한 건 내 마음대로 해주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뎅이 먹고 싶다. 그러면 임장로님 마음을 딱 감동해서 오뎅을 딱 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거야. 뭘 먹거는 뭐는 내 마음대로 먹게 하신다? 오뎅은.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큰 아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원대한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그 일에 나를 투입하셔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보고 뭐 거짓말 안 해, 빨리 안 주네, 그런 조동아리를 놀리면 그 순간 망하는 거야. 그 교회 지금 있겠어 없겠어? 그 교회 지금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가 3번 부흥회하고 4번째 부흥회 오래 안 갔어. 왜? 아니 조동아리가 거듭나지 않는데 내가 거기 뭐라 자꾸 부흥회를 가서 괜히 실없이 그냥 힘만 들이고 부흥회를 해? 다시는 거기 부흥회 안 갔어요. 그 교회 없어졌더라고요. 이름은 뭐 아주 뭐 세계교회라고 막 멋있게 줘놨어. 세계교회면 뭐해? 지 입도 하나가 자기 동네도 하나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지름길을 내버려 두고 그 골짜기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다 이 말이야. 이방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2 중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 근데 여러분 둘이 가본 적 있어 없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되나?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나? 이방인을 사귀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거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고 이방인을 사귈 수도 있고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만나야 한다. 여러분 그냥 만나서는 안 돼요. 이방인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방인을 닮아가고 이방인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만나야 된다. 저도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성격적으로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제가 전 정말 성격도 괜찮은 사람. 내가 또 이렇게 말하,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친구, 내 성격 어때? 아주 좋대요. 나 성격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구가 많지 않아요. 친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절친 하나밖에 없고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친구는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어느 날 자꾸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더라고. 과거엔 제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앞서면 뒤에 쫙 따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기운이 세가지고 누구 하나 때려 눕혔더니 내 뒤에 많은 애들이 따라왔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좀 끝발이 좀 있었는데 걔들이 내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전도하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저 영이 만나기 싫어. 쟤 만나면 맨날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래. 쟤 만나기 이래가지고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나서 내 친구 하나를 교장 선생님 딸이었어요. 걔하고 나하고 가장 큰 라이벌이었는데 걔가 나보다 엄청 반가워하는 거야. 날 그렇게 멀리 하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쫄딱 망했대.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거야. 그때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자기 신우가 우리 같은 다 동창이거든요. 그 친구는 자살해 죽었다는 거야. 그때 죽기 전에 그 친구가 한 말이 영희 한번 보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걔들이 나 싫어한 줄 알고 안 만났잖아.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방인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절친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방인같이 되는 것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먹는 음식도 먹고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그는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려면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다 같이 선교적 마인드로 만나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의 정신을 따라 살지 말라. 오늘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해서는 모든 열방들, 비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유대인들도 만나고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성숙한 정신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성숙한 마음으로 만나세요. 성숙한 마음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 복음 전할 때 찌밋찌밋하고 제가 듣기 싫으면 당연히 듣기 싫어하지. 당연히 듣기 싫어해. 안 믿는데 듣고 싶어 하겠어 복음을? 복음은 누가 듣고 싶어해? 믿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지. 믿지 않는 사람 복음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해. 근데 어떻게 해? 담대하게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은 이방인의 길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은 첫째는 이방인이고 둘째는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침략자라는 이 침략자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침략하면 침략하면 전쟁이 떠오르잖아. 무찌르자 오랑캐 딱 떠오르잖아. 침략 뭐 떠올라? 전쟁.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은 전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만나면 싸우고 싸워서 영토를 늘리려고 하고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침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쟁이라고 하는 말, 침략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미라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전쟁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 전쟁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참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왜 죽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이 누구의 무슨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전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미라마, 이 말은 또 이 라마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라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함께 먹는다 이 말이에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먹어 치운다는 거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외국 사람들의 영토를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전쟁을 배웠습니까? 목축업을 했습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지? 고센 땅에서 이제 고센 땅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들어야 되는 거야. 요셉이 고센 땅 우리 조상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니 고센 땅을 주시옵소서 이랬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전쟁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목축업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종으로 바로가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말 타는 것도 할 줄 몰라요. 그들은 전쟁도 할 줄 모릅니다. 칼을 쓸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칼을 쓸 줄 모르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그들이 마음에 누이침을 받아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멀리 우회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그들이 마음을 뉘우친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은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깊은 한숨을 쉰다, 마음을 바꾼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휴 못 살겠다, 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데, 빨리 아멘 해봐.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깊은 한숨을 아시고,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지름길을 놔두고 5배나 6배쯤 먼 길로 우회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그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조치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벼락부자 안 만드시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내가 벼락부자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니면 벼락부자 되는 순간 기절해서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로또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로또 되게 해주시옵소서. 로또 되게,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뚱띵 띠로똥똥 띠로똥 똥똥똥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자기 로또가 딱 당첨이 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로또 타러가야 되잖아. 당첨되는 그 순간, 당첨을 확인하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벼락부자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시지만, 나 심장 쇼크로 죽을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조치를 하시는 거야. 별로 아멘이 안 돼? 그래도 벼락부자 되고 싶어? 심장마비 일어나도? 전부들 아이고 주여 그래도 좋사오니 로또 어디 갔습니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될 거 아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조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내 체질을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는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난 마음이 목사지만 조속으로 바뀌어. 금방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러고 내가 일어나거든. 그런데 오줌 되면 슬프고 지쳐 낙심될 때에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슬프고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야. 저녁에는 막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날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 아침에 보니까 눈 떠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어머나 살아있네. 아침에 어저께 한 게 미안하니까 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래놓고 1시만 넘으면 벌써 싹 펴내는 거야. 따라서 어쩌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으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내 마음을 잘 아세요.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야.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먼지와 같고 내가 티끌과 같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일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냐, 그 믿음의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영광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얼른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거. 아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구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하. 못 외운 사람이 10명은 넘네. 아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구만. 시작.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시험도 크지만 고난도 크지만 믿음이 크면 클수록 따라오는 영광도 크고 축복도 크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회는 절대로 지연이 아니다. 다 같이 우회는 지연이 아니다. 우회는 지름길이다. 명언이지. 우회는 지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우회하게 하십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광야로 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독하고 결핍뿐이고 황량하고 막막하고,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광야는 그냥 가면 그게 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하면 뭐 광야에도 길이 있겠지, 광야가도 길이 있을까? 길 없어요. 저도 그 뭡니까, 거기 몽골 가서 사막에 가봤거든요. 몽골 사막에 갔는데 길 없어요. 운전수가 그냥 나침반 하나 놓고 막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어떤 캠프가 나와. 그렇게 해서 가는, 여기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는 거래. 사막을 그냥 가는 거래. 나침반 보고. 그러면 거기에 캠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이로구나. 광야는 길이 없구나. 거기서 내가 배웠거든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성공의 길이 있습니까? 행복의 길이 있습니까? 복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의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독과 결핍을 상징한다. 고독과 결핍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셔서 정말 무척이나 고독하게 만드신 거예요. 홀로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지금 이 고독이 여러분에게서 상실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최고의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독과 함께, 고독이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가면 바로 이 고독의 장소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인 것 같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시고 깊이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내주지 않으세요. 약속하셨거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정말 내가 고아처럼 외롭고 가부처럼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어때?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기 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길을 만들고 싶어요.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박수 한번. 길을 아주 대로를 만들고 싶어요. 박수가 이래 갖고는 아주 그냥 조그만 길밖에 안 나와. 소방도로밖에, 고속도로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참으로 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독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광야는 지성소다. 다 같이, 광야는 지성소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잘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만들어가는,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명언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독을 잃으면 영적 희락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유명한 사람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김영희 말도 여러분 유명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을 잃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 고독한 삶 가운데에 길을 만들지 않으면 영적 기쁨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미드바르, 황량하고 결핍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해야 돼요. 어떻게? 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면 예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썰.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광야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과 짝하여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차라리 세상과 함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한 고아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실 것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그 기적을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절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저녁마다 김영원 목사님한테 지금 민수기를 배우고 있어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민수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계수하시는 그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로 여러분을 세고 계십니다. 안 빼놓고 세고 계세요.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하여 계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계획하시고 함께 의논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가르쳐서 디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찬양했잖아. 꽃은 시들고 뭐요? 굴은 마르나 뒤에 말씀은 영원해 막 불렀잖아. 근데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부르대? 아멘하고 불러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잖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야. 꽃처럼 시들지 않고 불처럼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광야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쏙 마음으로 쏙 들어와서 아멘 이래 되는 거지.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자기 한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서만 들리지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들렸으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쇠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때 돌로 떡을 만들려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먹고 왔다고 그 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은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 아까. 정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뭐 보고 싶어요? 답답할 때 뭐 보고 싶어요? 텔레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성경 보고 싶어요? 대답이 없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길어요. 답답할 때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나에게 딱 꼭 필요한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근심하고 있으면 주름살만 드러나고 뼈가 녹아나는 거예요. 뼈가 녹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건강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걸랑 뭘 봐요? 성경을 봐요. 바로 수면제요. 바로 잠들어 버려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모든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드바르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답답해? 뭐 읽으라고요? 성경 읽으라.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고 가는 거야. 걱정하지. 답답하면 근심해? 답답하면 텔레비전 봐? 답답하면 뭘 봐야 돼? 성경 봐야 돼. 성경 읽어. 눈으로 보면 뭐가 와? 눈으로만 보면 안 읽고 눈으로만 보면 뭐가? 졸음이 와. 어떻게 읽어야 돼?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미쳤다거나 말거나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냥 나한테 싹 막 순간에 팍 불처럼 들어오거든. 그게 날 살려주는 거야. 그딴 거 하지 마요. 뭐로 텔레비전 보고 잡지책 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응답 받았죠? 오늘 확실히 응답 받았죠? 자,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함께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대열을 해서 대열 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정리정돈 잘해서 질서 있게 잘 행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가 지금 60만 대군은 군사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군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보신 거야. 하나님의 군사로, 하늘의 군대로 본 거거든. 그러면 이 군대들이 걸어갈 때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그대로 막 가면 충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충돌에 추돌이 생기겠네. 추돌을 막 앞에서 막 그래서 밀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거야. 그런데 딱 대열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보폭도 똑같아. 보폭도 아무리 농다리라도 더 길게 갈 수는 없어. 쇼다리라도 더 짧게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주 가장 표준적인 보폭에 맞춰서 헛, 둘, 헛, 둘, 헛, 둘, 헛, 둘, 헛, 헛, 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잘한다. 우리 주. 주 함께 우리 걸어가리. 보폭을 맞춰갖고 착착착착착착 걷는 거야. 이게 뭡니까? 교회는요 보폭을 잘 맞춰야 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가야지. 자기 믿음 좋다고 혼자 막 가버리면 이게 보폭이 안 맞으면 순구난방이 되고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보폭도 잘 맞춰야 돼. 찬양할 때도 하모니도 잘 이루어야 돼.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잘 걸어갈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추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정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문제없는 교회가 되려면, 다 같이 문제없는 교회가 되려면 보폭을 맞춰야 한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이 격려의 보폭을, 지지의 보폭을, 그리고 서로 위로의 보폭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잘 싸우는 교회, 잘 이기는 교회, 잘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폭을 잘 맞춰가야 돼. 이런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야. 대열을 맞춰 잘 가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옵니다.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약속을 지키면서 갖고 나.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리 없는 인간은 그건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언제 요셉에게 그렇게 신세를 지고 그렇게 참 그냥 요셉을 보고 내 주여 내 주여 그래놓고서는 이제 죽었다고 말 못한다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고 내버려 두고 가면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 그때 그랬으니까 약속한 대로 유고를 들고 지금 착 가서요. 오늘 그가 이제 참 장사가 잘,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과 요셉의 해골은 그 믿음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평안이 묻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로드맵 세 번째는 하나님이 두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두 기둥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러거든요. 오늘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라암셋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 오두막에 장막을 쳤거든. 오두막에 갔다가 이 오두막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에담으로 가고 있어. 에담. 이 에담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방어벽, 방어벽이라는 뜻.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 방어벽 밑에 내 인생의 집을 져야 돼.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방어벽은 애굽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크게 말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어디가 하나님의 방어벽이야? 고센 땅이. 그리고 보세요. 애굽은 깜깜했어도 고센 땅은 환하고, 애굽은 다 죽어도 고센 땅은 안 죽고, 하나님의 방어벽이 딱 지켜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어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참으로 신앙의 장막을 잘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소속이 없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참으로 여러분 장막을 잘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담의 장막을 딱 치니까 그때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은 낮에 인도하는 거야. 낮에. 불기둥은 밤에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은 이 두 기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다 같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기둥이다. 그들의 생존 자체를 지켜주기 위한 기둥인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그 뜨거운 사막을 낮에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 열사병에. 누구는 바닷가에서 발목 되어가지고 빨간 점이 몇 개 나왔거든요. 나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그 우리가 정말 그 사막을 걸어가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일사병 걸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로 보내요? 구름기둥을 딱 보내서 타서 죽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지 몰라. 그 추운데 하나님 불기둥을 보내서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거야. 생존 자체를 지켜주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둥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을 잇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둥이다. 땅에서 하늘을 잇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둥을 암시한다. 이 기둥이, 십자가 기둥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광야 여정에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인도한다.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한다. 사람들을 활기차게 걸어가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이 광야 여정에 함께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을 향해서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회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애정 안에서 이 고독한 싸움을 잘 싸우며 광야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